네, 트라우마와 깨달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트라우마는 항상 인간을 죄의 상황 속에 놓아둔다. 죄의 상황은 뭐냐? 200 이하의 심리 상태, 의식 수준이 200 이하의 어둠 속에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은 치욕스러움, 분노, 여기에 떨고요. 무기력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 다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네. 그 다음에 트라우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신감 있게 차고 나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실현하는데 장애를 줘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자기 삶의 방관자. 그렇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열등감에 처지게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자기 속에 갇히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가진 인간의 주체성 이걸 빼앗아 버린다. 이 트라우마는 결국 이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죄가 나오고요. 죄가 있는 곳에 죄인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의 상황에 놓인 사람,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종교적으로 죄, 악 이렇게 하는 걸 좀 벗어나십시오. 그건 너무나 편협되어 있어가지고 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죄냐 할 때 내가 의식이 어두운 상태, 근심하고 불안하고 어떤 문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헤매는 상태. 이게 다 죄의 상태예요. 그 다음 죄인은 뭐예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헤매고 있는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이 죄는 어디서 발생하냐?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죄가 나오고 죄에서 죄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 큰 맷돌 있잖아요. 달고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는 게 낫다. 또 유다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 악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규정이고요. 악인은 이미 심판 내려진 사람이에요.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 남으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라는 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악의 조건이 뭐냐 할 때 자 이겁니다. 악은 언제 발생하느냐? 항상 악이 발생하려고 하면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상하 관계로 묶일 거예요. 상하 관계. 상하 관계는 주로 한번 봅시다. 부모, 자식 관계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딸 간의 상하 관계. 가부장적인 아빠를 싫어하는 딸들이 많았죠,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아빠들이 많이 변했지만요. 또 뭐가 있나요?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 관계 속에 상하 구조. 네. 그 다음 또 뭐네요? 상관과 상하. 상관과 부하. 가령 군대 가면은 상관과 부하. 조건이 있죠. 회사에 취직해도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 조건이 있죠. 상하 관계가 놓인 곳에는 항상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동등하게 될 수가 없는 조건. 두 번째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상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
적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 이런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가령 이제 성에 대한 트라우마, 이걸 한번 다뤄봅시다. 주로 여성들의 경우는요, 이거는 좀 보편적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이 아닙니다.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성적인 어떤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낯선 사람인데, 어른이기 때문에 애가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른과 아이라는 상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적어도 아이가 두려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위로부터 어떤 가해지는 어떤 폭력에 대해서 아이가 무방어적으로 그렇게 당하긴 당했는데, 애들은 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을 날아가면 사춘기쯤 돼야 성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데 이런 낯선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이질적이고 낯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사한 경험이 있어야 그게 빗대가슴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뭔가 그게 남기는 어떤 폭력적인 거 아니면 그 데미지는 안고 가는 거예요. 여자들뿐만 아니에요. 남자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특히 이제 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부터 남자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참이 쫄병한테, 함께 주로 자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어떤 조건이 놓일 때. 그런데 쫄병이 이 분위기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군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상하 관계에 놓이니까 고참의 욕구에 어떻게 불강력적이에요. 이런 사람도 트라우마를 가지는 거죠. 여자만 성적으로, 여자만 가지게 아니라 남자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 난리가 났죠. 주교, 신부들. 사제에 의한 젊은 미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그런 사건들이 신부고 사제니까 아이들이 복사로 들어가서 함께 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아마 이런 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거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보면요, 면담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결국은 명상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 쓰러지게 되고요, 극복하게 돼 있어요.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주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말을 못 한다는 거. 왜 말을 못 하냐? 바로 이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책감에, 왜 본인이 원인도 아니고 본인이 상황을 만들지도 않는데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왜 자책감을 느껴요? 이 자체가 낯설어요.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어떤 성적인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낯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치심이 오고요. 자책감은 이런 겁니다.
왜 그때 나는 노를 못했을까? 왜 그때 나는 아니요 라고 거부를 못했을까 때문에 자책감을 가진다고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 뭐예요? innocent sinner. 뭐예요? 무죄한 죄인이에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그게. 결백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면서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요. 이거 떨쳐내야 돼요. 떨쳐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명상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억만 떠오르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기억이 좀 있으면. 마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역사를 하는 게 이렇게 연속돼요. 연속되는데 중간에 이 기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기분이. 그래가지고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트라우마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데 악의 상황에서 나오는데 악의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백한 죄인, 무죄한 죄인. 이게 모순되죠. 죄인인데 무죄하다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죄의 상태에 놓이는 사람을 만들어내면서 그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서 인고의 선잔을 자꾸 마시고 있다고요. 안 마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그 찝찝함이 안 떨어지니까. 그걸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차후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성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연결을 못 시키고 자꾸 이제 악의 문제, 악마의 문제라고 연결시키니까 헷갈리는데, 마르코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이 있잖아요.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 산 정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만나서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장차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잡혀가지고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이에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했던 사건과 엘리야에게 계시했던 사건과는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 사람이 논의를 하고, 이때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죠. 말할 수 없이 순백에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감춰져 있던 본래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산을 이제 하산합니다. 하산 쭉 했는데 이 아래서 이제 동네에 왔더니 다른 제자들에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했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들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 가서 보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든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달려와 인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못 댔어요. 그 영이 아이를 덮치면은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진다. 이 아이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는지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 어떤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이 기억이 떠오르면은 애가 그냥 뻣뻣해지고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낫게 해주지 못했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도 낫게 해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으면서 이런 성가스러운 일을 참아 견뎌야 되느냐. 이 말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제 낫게 해주시죠. 그러자 아이가 이제 낫게 됩니다. 낫게 되자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나가게 할 수가 없다. 또 마태복음 보면요. 너희한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을 저쪽으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하지 않고는 이거를 쫓아낼 수가 없다. 명상은 뭐예요? 이때 명상은 의식 지수를 조도를 높이는 명상이에요. 가령 보세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우울하고 이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명상이나 하자고 앉아있으면 자기 수준의 불빛 아래 앉아있기 때문에 그 불빛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필요한 것은 이걸 버리고 이 위에까지 높은 데로 더 밝은 데로 가야 돼요. 그런 명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이제 악령에 사로잡혔다 하지만은 현대어로 바꾸면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아이가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런데 아까도 이제 소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 또 보면은 거기서도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악의 조건이에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상하관계, 유대인의 지도자들, 특히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이제 심판하죠. 심판대에 세웁니다. 상하관계로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죠. 사로잡혔기 때문에 붙잡힌다. 이때 유다가 배신을 하죠. 제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겟세마니에서 만나기로 했고 거기에서 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 겟세마니였고 그랬는데 유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 이제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가죠. 거기에 역할을 하죠. 배신을 통해 가지고 잡힙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하느님의 뜻에 있는 거죠.
자,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세 번째는 폭력입니다. 그들은 올가미를 이미 쳐놨어요. 잡으면은 이 사람을 신성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사형을 언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백성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의 지도자, 당시 이제 빌라도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죽이자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악의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올가미죠, 올가미. 남을 올가미에 가둬놓고 사람을 잡는 자, 그게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은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인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만 기다릴 뿐이죠. 네. 올가미를 쳐놓고 여기에 사람을 가둬놓는. 예수님은 이 올가미를 알고 스스로 이 올가미에 걸려 들어주셔요. 왜? 왜 그러냐? 바로 이 수많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당신도 이게 같은 조건이 나오는데, 다만 주님은 이 조건 속에 들어가서도 유유히 그 길을, 자기 길을 걸어놔서 빠져나가죠. 이 조건에서 이제 순환이라는 건데, 예수의 순환이라는 건데, 이때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이제 사탄이 키로 곡식을 까부리듯이 너희를 까부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조건, 악의 조건 속에 놓인 사람은 키 위에 놓인 곡식과 같아요. 마음대로 악이 까부리면 까부리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했다가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절망에 놓였죠.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바로 여기. 죄책감. 그 다음 큰 소리 쳤다가 못했죠. 수치심, 죄책감.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그 다음 우울감.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베드로도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예요, 이게. 예수의 순환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를 잡혔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베드로한테 특별하게 여기서도 빼내주세요. 세 번 묻습니다. 세 번을 배신했으니까 세 번을 도로 물어요. 베드로야, 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어요. 처음엔 자신감이 없어서, 예, 주님이 아시는 바와 그렇습니다. 대충 이랬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베드로야, 정말 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성이 안 차서 또 한 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비로소 트라우마를 떨치고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도권을 챙긴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바로 순환 사건이고요. 예수 순환사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 악의 조건 속으로 당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들어갔느냐? 수많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당신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길이 보여요. 당신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침묵하셨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고요. 죽이면 죽이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침묵하셨다.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그것이 이 올가미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길로 되시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트라우마라는 조건은 악의 조건이고요. 악으로부터 죄인이 발생하는데 이 죄인은 innocent sinner다. 무죄한 죄인이다. 그리고 이런 악의 조건과 무죄한 죄인이지만은 스스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 자기 속에 있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떤 것들, 수치심, 자책감에 대한 찜찜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라우마의 조건이라는 악의 조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조건과 같다. 그리스도는 많은 수많은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같은 조건에 같은 상황이 놓이고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오히려 부활하심으로써 이들에게 구원자로서의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에 약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광야 때 하느님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이 이 나무를 하나 세우라고 해요. 그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무에다가 불뱀을 잡아가지고 걸게 해요. 누구든지 나무에 걸린 불뱀을 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무가 십자가고요. 거기에 걸린 불뱀이 신약에 보면 예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예수와 인연이 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병을 낫게 하는 것만 끝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잡힌 거 있죠? 그것도 트라우마에 잡힌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지만은 건져만 내는 게 아니고, 빠져나올 때 이집트에 있는 재물들을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게 되고요. 자신의 삶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깨달음 체험으로 연결되니까.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미 약속된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로부터 그야말로 월척을 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을 다행으로 변화시키는 힘. 이게 바로 은총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